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의자는 책상 안으로 넣어주시고 우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함께 예배하는 앞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왔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며 이번에 우리 더 멀리 있는 친구들 오늘 오랜만에 본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더욱더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지금부터 우리 4명 이상 서로 인사하고 돌아오기. 출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함께 지난주부터 연습했던 그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주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주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동환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덕형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스풀교회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두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세요. 모두 다 찾았습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모두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의 눈은 성경책으로 갑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특별한 보물 그리고 특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친구들도 칠판과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한번 기록해보는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또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기억하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 생동감 있고 즐겁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자, 여러분은 출애굽기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나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우리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자, 나는 출애굽기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게 있다. 뭐가 기억에 남아요? 10가지 재앙. 오. 또. 오, 떨기나무. 오. 신발. 또. 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 남는 것도 뭐가 있나요? 자, 뭐 1학년들 개구리? 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개구리. 오, 기억력이 조금 좋아졌네. 또 윤이, 메뚜기, 수강, 파리, 이. 그러면 팔 아프니까 안 쓸게요. 자, 또 10가지 재앙과 상관없이 또 기억에 남는 거. 모세, 그렇지. 중요한 인물을 빠뜨릴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네, 아론도 맞는데 저는 아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한빈이. 바로왕.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발, 내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내 발에 있는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 그 의미는 뭐였죠?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 맞아요. 내 방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갔죠.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무슨 말을 전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머리를 숙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나요? 아니면 무슨 말이니? 나는 그 말을 한, 너가 지금 말을 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가 맞죠.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 결과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임했지만 바로 왕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한 그 명령을 바로 왕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 최후의 결과로 10번째 재앙이 예고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나요? 첫 번째 첫째를 다 죽이는 거. 첫째를 다 죽여요. 그거 방금 태어난 우설주의 양의 어린이가 피를 바르면 사는데 안 바르면 다 죽는 거? 오,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첫째가 다 죽는 거잖아요. 첫째가 죽는다. 그런데 이 첫째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애굽 사람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만? 가축도? 가축도 맞아요. 성경 말씀해 보면 애굽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첫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나무도 죽어요? 응? 소도 첫째가
먼저 태어나면 첫째죠. 너 첫째니까 너도 죽어 한빈아. 나 지난주에 말했지? 죽기 싫지? 머리 예쁘게 잘랐네 저. 죽기 싫어서 머리 예쁘게 자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잖아.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첫째가 죽는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우리 아까 윤성이가 말한 것처럼 뭘 잡아서 어린 양을 몇 마리? 찬송이 한 마리, 찬소리 한 마리예요? 아니면 찬송이 집에서 한 마리예요? 그렇지. 1인당 한 마리가 아니라 각 가정당 한 마리를 잡아서 문 위와 문 옆에 바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어요? 냄새, 그치. 냄새가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치.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냄새 나지만 맛있으면 장땡인 것처럼 지금 이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죽음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재앙을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선물로 은혜로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슬픔이 찾아왔고 애굽 땅에 찾아온 슬픔과 동시에 애굽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얼마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개월. 좋습니다. 3개월이면 대략 며칠이죠? 90일에서 100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90일에서 이 100일 정도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일들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뭐냐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디에 도착을 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나요? 광야. 이름이 나와요. 무슨 광야?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라고 하는 이름의 넓은 땅, 그 공간에 도착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서 텐트를 쳤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 앞에? 장막을 쳤다. 자, 산. 좋습니다. 자, 여러분 힌트. 시내 광야 안에 있는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내산? 시내산 나오고 호렙산 나오는데요. 나는 시내산이라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호렙산이라고 생각한다. 뭐야? 네, 여러분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광야 안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앞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쳐요. 여러 가지 텐트를 막 쳤죠. 이렇게 산 앞에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텐트를 열심히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텐트를 친 이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여기가 좋겠네, 우리 여기서 텐트 치고 잠깐 쉬자 하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특별히 시내산 앞에서 텐트를 치도록 이끌어 주신 곳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걸어갈래 하다가 우연히 도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게 된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일로 와라. 그리고 네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모세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어느 산에서 만났나요?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네가 다시 호렙산에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된 3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산으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너네가 여기 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여기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 산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얻어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의지와 자기네들의 능력과 자기네들의 도전으로 우리가 시내산까지 어떻게든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위에 올려 태웠다라고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독수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독수리가 날게 하는 것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시내산 앞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내 소유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소유, 혹시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너는 내 소유다. 가위는 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네 소유예요?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또 나는 소유. 지영아, 소유가 무슨 말이야? 가지고 있는 거. 내 거. 오, 좋아요. 내 거. 진짜 쉽게 말하면 내 거.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너는 내 소유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로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너는 내 소유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정도의 의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단순히 너는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입니다 라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자, 서우야, 너가 지금 가지고 온 물건들 중에 너의 소유인 게 몇 개야? 뭐뭐 있어? 말해봐. 가위, 펜, 색연필, 도서출증 등등등 있다고 합시다. 서우야, 그 중에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야? 자, 이렇게 하면 좀 고민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걸 줘도 나는 이거는 안 바꿉니다 할 거 뭐야? 전사님이 서우한테 5만 원을 줘. 서우야, 너의 소유에 있는 것과 이 5만 원과 바꿀래? 라고 했을 때, 저는 강도사님, 저는 이거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거 뭐 있어? 테니스공? 야, 테니스공 5만 원 받으면 한 100개는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자, 저거는 왜 저렇게 서구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5만 원을 받아도 바꿀 수 없다. 왜? 저거는 나에게 그냥 단순히 이건 내 거야의 개념을 넘어선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거야 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것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다른 무엇을 줘도 이거는 바꾸지 않아. 엄마요. 가족. 엄마, 아빠는 바꾸냐? 가족이요.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야. 다른 무엇을 준다고 한들 너희를 바꾸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아낀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무엇을 보여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찬양을 열심히 잘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갑자기 이 똥단지 같지만 굉장히 심보 있는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만 갑자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특별하게 세우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착함과 열심과 노력 이런 것들을 보시고 너가 나를 잘 믿으니, 너가 나에게 잘하니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줄게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먼저 그들을 기억하셨고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는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류온이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내 말을 열심히 잘 적으면 내가 류온이에게 상을 줄게, 아이스크림을 줄게 라고 하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류온이가 한 글자도 안 적고 그림 계속 그리고 있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류온아 내가 널 사랑해 하면서 류온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조건을 달성하면 내가 너를 특별히 아끼는 존재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야, 너네는 하나님의 거야, 너네는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제사장 나라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해요.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을 하셨.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면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불러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온 세상에서 애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렇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해 라는 그 말이 제사장 나라야 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것을 강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난 어떤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를 다른 말로 오늘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가 바로 너야.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모두 따라해보세요. 순서. 다시 한번요. 순서. 무슨 순서를 기억해야 할까요? 1번과 2번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해요. 2번이 1번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1번 다음에 2번이 와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제사장 나라로 살면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네가 예배 똑바로 드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한 무언가가 시작이 되면요, 그거는 종교생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썽 피우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방법이 필요하죠.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래요? 어떻게 전하면서 살래요?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로.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과 모든 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질문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전하는 건가?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허락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집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우리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요, 내 욕심밖에 안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순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헌금에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헌금을 준비해주면 됩니다. 자, 헌금 못한 친구 다 했나요? 자, 우리 이제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음악 공부하고 또 특성 연습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전하는 삶,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